지난 시간에 예레미야를 이제 보면서 성전 설교 부분을 조금 사실 보다가 마은 건데 그거 봤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성전을 절대화했어요. 우상화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떠나갔다. 성전이 있으니까 나는 무죄하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 이게 이제 2장 35절에 나온 저런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다 이제 평강하다 그러고 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를 하는 그 말을 갖다가 백성들은 그냥 아멘으로 받아서 그냥 나는 구원 받았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7장 10절 그런 얘기들이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싸구려 복음 혹은 소위 값싼 은총론 그런 식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그 백성들의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 또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소가 황폐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전 신학, 그러니까 성전이 도리어 회개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상이 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교회 가서 또 교회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별로 없으면서 그냥 예배는 점점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자기 만족적으로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제도화되고 그런 형식적인 예배로만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종교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단순히 그런 종교의 영역, 교회 생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다스림이 결국 언약 백성의 우리의 삶 전체,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삶 전체를 갖다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전체가 다 종교의 영역이고 인생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천천의 수양이 아니었어요. 이런 엄청난 예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놀랍고 누가 봐도 감동할 정도로 그 정성으로 열정으로 드리는, 그렇게 장엄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그래봤자 강도의 소굴이고,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공평과 정의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면서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성전 설교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었던, 그리고 성전 설교는 그런 종교적인 위선 그리고 그런 타락에 대한 이제 책망과 경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했던 것들을 갖다 좀 요약을 해가지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혼합주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죠. 난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자기 욕심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도 자기 욕심을 위한 그런 도구로 전락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 거죠. 그것과 그러한 죄의 심각성,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어요. 메시지를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내 욕심도 섬기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혼합주의적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 괜찮다, 그래도 너 교회 나오니까 괜찮다, 그래도 나 믿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다고 하죠. 이런 행태에 대해서 심각한 죄악이라고 하시면서 결국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다. 지난 시간 마무리하는 데 대해서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 잘 된다, 예수 믿으니까 복 준다, 이런 식의 태도에 대해서 결국 이게 내 탐욕을 추구하는 혼합주의적 신앙이라는 거죠. 요 죄의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 얘기로 마무리했어요. 싹 지금인데. 그렇죠.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사람이 똑같은데. 그래서 오늘 볼 부분은 이제 8장부터 이제 저희가 볼 거예요. 8장 보면은 8장 4절부터 볼 건데, 8장 4절부터 10장 25절까지 결국 이 내용 성전 설교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은 그러니까 결국 성전이 이제 파괴될 거다, 이 얘기를 갖다 계속 성전 설교를 통해서 그 전부터 하고 있는 건데, 그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보거라. 니네 이 죄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다. 니네 이 죄 때문에 바벨론이 침략이 되는 거다. 그래서 니네들한테 임할 재앙이 그거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
요게 오늘 주로 볼 내용이에요. 탄식인데 결국 하나님 앞에 사는 거기 때문에 기도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게 성경만 보면서 쭉 나올 거예요. 보면 4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한 그걸 고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기 잘못도 모르고 제멋대로 행하고 뭐 거짓을 말하고 뉘우치다는 백성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제 6절 보면은 전쟁터로 달리는 말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 죽음의 길로 달린다는 거예요. 말이 막 뭐 불도저처럼 막 폭주 기관차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브레이크 없이 막 달리는 그런 모습, 죄로 달리는 죽으려고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보면은 모든 동물이 다 때를 알고 돌아오는데 내 백성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그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7절. 그러면서 8절 보면은 니네들이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거짓된 부시, 거짓된 가르침이, 서기관이 율법학자를 말하거든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왕들에게도 스승이었어요. 왕들을 가르치는. 그리고 뭐 역사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거짓된 가르침으로 이렇게 다 예루살렘, 유다가 다 거짓되게 되었다. 그래서 9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지혜롭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이 다 그렇다 합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이제 탐욕스럽다.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렇다. 그런 상태인데도 11절 보면은 평강하다. 괜찮다, 잘된다, 복주다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았던 자들이 더 그러고 있다. 부끄러운 줄 모른다. 요 얘기 6장에서 동일하게 나온 얘기 똑같이 또 반복하고 있어요. 평강하다 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른다. 최태민 같은 사람이 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최태민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뭐 이렇게 저희가 이경수에서 빙의를 해가지고 뭐 했다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목사직함을 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짓되게 한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다 거짓되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사실 최태민만 그런 게 아니라 부끄러운 줄 모르는 목사들이 많다는 거죠. 아주 많지. 사실 뭐 실심이나 거라는 명성교회 그 김삼 목사님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예수님보다 더 온유하고 온화한 척 그렇게 그냥 모른지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자기 이익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불같이 달려들어서 마귀 사탄의 세력이라고 해버리니까. 근데 전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기억나는데 이제 최덕신이라는 사람 얘기하면서 다들 처음에 사원처럼 은사를 되게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더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타락의 강도는 보통 목사들보다 더 심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생겼을 때 저희도 모르죠. 뭐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게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그만한 지위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는 모르죠. 저는 얼마나 또 자기 자신한테 물려주고 싶겠어요. 나는 김사만, 김장하는 참 형제 같아. 김장한. 뭐 태도는 비슷할 수 있겠네. 박근혜가 탄핵 때도 두 사람을 다 불러버렸잖아요. 맞아요. 국동원성 이사장이.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진실되게 그 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고 했으니까 뭐 똑같은 얘기 또 해줬고, 그러니까 진짜 지금의 모습이 더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13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진멸할 거다. 이 진멸에 대해서 막을 수 없다. 13절 17절이 이거예요.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낸다. 이게 막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14절이에요. 그럼 우리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버티다가 죽을랜다. 계기고 있는 회개를 그때 여기 아직까지 회개 모습은 없네요. 그래서 이 16절은 그래서 이러한 심판의 상황에 대한 그 예레미야의 나레이션, 뭐 독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 북쪽에서부터 오는 그런 심판인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고, 단이 이스라엘 최북 경계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이, 백두살라까지 이런 표현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 1장부터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1장부터 25장까지는 계속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처음에 부르심 받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이 하나님께 듣고 들은 대로 말하는 모습이 그러면 최고의 삶을 살았던 최상의
상태? 그 탁월성, 유진 피터슨 얘기했던 그 탁월성의 삶을 살았던 예언자 선지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랬어요. 겉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더함과 덜함이 없이 그대로 누구에게 나가서 전하는, 시킨 대로 하나님 처음에 부르신 모습이 그거였으니까 그런 모습이었는데, 겉으로는 그랬는데, 근데 겉모습이 아닌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 불같은 메시지를 전할 때는 담대하게 전하는데 그 위에 혼자 있는 시간이라던가 또 뭐 했을까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특히 예레미야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되게 많아요. 기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도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무슨 소재거리, 하나님은 이야기 소재거리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연구해야 되는 대상이라거나 어떤 우리가 막 깨달아야 되는 관념 이거라기보다는, 아니면 잘 모르니까 뭔가 풀어내야 될 의문, 숙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교제해야 될 인격적인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있는 인격으로 여기고 그분께 나아가는 행위예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많이 하고 다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한다고 해도 그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이제 인격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 참 믿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제 나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볼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탄식을 하는 거죠.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유다를 향해서 이제 탄식의 일가를 부르는데, 이게 예레미야의 탄식이기도 하지만 또한 대부분의 신학자가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레미야의 탄식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갖다가 예레미야서에서 보여준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18절부터 보면은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런 답답한 마음이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판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2절 보면은 포로지에서 요거는 이제 자신의 백성들이 이제 포로지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찾으면서 부르짖고 하게 될 그 한탄 같은 미리 보는 거, 그걸 보면서 그때 그 당시에 그 지금의 그런 상황을 그렇게 유발시켰던 과거,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미래 포로 잡혀간 시점은 과거죠. 그 시점에 죄악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19절에 나타나고 하는 거고요. 22절까지 그렇고 21절도 보면 그래서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며 자도다. 치료받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22절 보면 유향, 소독약, 뭐 좋은 약이 있어요. 의사가 있고 약이 있는데 이 백성은 치유를 받지 못한다. 치료를 받지 회복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회복은 약이나 의사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돌아와야지 해결돼야 된다. 요걸 갖다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해결되는데 니는 안 돌아오고 있다. 약으로도 이거 못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안타까움이 여기서 뭐 수상적으로 질문하고 있지만 그런 게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의 뭐 탄식 애가는 9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9장 1절 보면은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아무리 울어도 충분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 머리통이 그냥 물통이 돼가지고 계속 울면 좋겠다. 눈물이 다 말라서 나오지 않는데 너무 슬픈데 계속 울어야겠는데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면 좋겠다. 머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울어도 시원찮은데 지금 눈물이 없다. 이런. 그러니까 울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2절 차라리 내 광야에 머물 곳을 얻어서 눈에 안 보이면 편하겠다. 안 보고 살고 싶다.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 시킨 대로 하지만 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고 나서 하나님 원망하고 원망하면서도 하고 싫은데 하고 하면서도 원망하고 뭐 하고 나서 후회하고 계속 이런 하지만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제레미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예레미야니까 예레미야의 이런 현상이 이렇게 정신적인 현상, 심리학적인 현상 뭐 그런 경험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치. 특히 자식을 키우면서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정말 좋겠다가 사정했다가 딱 그렇게 자식 생각이 그런 것들 뭐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예레미야도 자기 백성을 그런 것이고. 그러면서 3절부터 보면은 그런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의 탄식과 하나님의 응답 계속 교차로 나오는데 붉은색은 아니지만 주황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된 부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쉬운 성경 보니까 좀 쉽더라. 그런 것들이 구분이 돼 있으면 쉬워요. 네, 쉬운 근데 성경은 구분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번역본마다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조금씩 백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게 조금 달릴 수 있어서 우리 수준에서는 좀 하자가 좀 정해져 구분이 돼 있으니까 좀 편하다. 그래서 보시면 좋고 이렇게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본문을 잘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탄식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은 걔네들은 이제 진실이 없다. 거짓투성이들이다. 악에서 악으로 행한다. 그냥 속이는 것만 가득해가지고 나는 이제 뭐
도무지 나를 6절 보면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알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내가 그 백성을 이제 녹여야 된다. 연단해야 된다. 벌 받을 수 없다. 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9절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 9절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10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는 거죠. 산들과 목장이 다 흩어지고 가축, 짐승 이런 자연들이 다 없어졌다고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11절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성을 황폐하게 해버리겠다. 계속 황폐하겠다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12절 예레미야는 독백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땅이 이렇게 멸망을 했나. 깨달을 만한 어떻게 이렇게 알려줄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하나님도 응답을 하는 거예요. 13절부터. 니네들이 율법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바알들을 따르고 그래서 흩어버리고 칼로 진멸하겠다. 말씀을 하시고 17절부터 보면은 그러한 심판의 이제 필연성에 대해서 피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장성국 부를 여인들이나 불러라. 이미 망했으니까 지혜로운 여인들 부르고 그 어린 여인들한테 그런 장성국이나 가르쳐라. 이거는 불러야 돼. 니네 정말 끝났다. 끝장났다. 그래서 22절 보면 버려진 시체로 니네 가득하게 될 거다. 분토처럼 시체도. 그래서 23절부터 24절 보면은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마라. 지혜나 용맹이나 그 부자, 부함 등 이런 거.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것 그런 자랑거리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면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24절. 그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거. 요거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부분을 인용해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결국 얘네들 서로 뭐 은사가 뛰어나니 뭐 아까 최덕신 얘기도 찬양을 잘하니 뭐 이렇게 설교를 잘하니 이런 거 갖다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를 부르셨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랑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일이 요 말씀, 요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그러면서 25절, 26절은 그날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거는 좀 이제 원근통치적 텔레스코핑적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궁극적인 심판까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심판이 온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 이게 그런 표현이죠. 할례받은 자는 이스라엘,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다 심판을 받을 건데 결국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마음의 할례예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심판을 좀 안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만 언약 백성인 척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가식적인 종교 외식 아무튼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면에서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다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10장 넘어가면은 그래서 10장은 그런 유다의 우상숭배와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 또 고발하고 그에 대해서 심판하고 이런 내용을 이어집니다. 특별히 여기서 1절부터 16절은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우상에 대해서 서술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술하고 우상에 대해서 계속 교차로 서술하면서 결국 우상의 헛됨 그리고 하나님의 뭐 위대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내용이 그래서 뭐 이거 전에 에스겔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비슷해요. 우상은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이 만든 거고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하지만 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그러면서 8절부터 보면은 다 무지하고 그래서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꾼이다. 사람의 손으로 또 만든 거다. 근데 10절 하나님만 참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다. 11절 그런 뭐 능력 없는 신한 우상 앞에서 너는 망할 거다. 근데 하나님은 권능으로 다 만드셨다. 그래서 14절부터 사람마다 다 어리석어가지고 그렇게 우상한테 의지하기 때문에 다 수치를 당할 거다. 할 것이다. 멸망할 거다. 근데 야곱의 분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교환 구조고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 이제 위대함 그리고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17절부터 22절은 탄식이에요. 요걸 갖다가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보기도 하고 백성의 탄식 플러스 뭐 예레미야의 나레이션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내용은 바벨론 침략으로 인한 그런 비참한 상황, 참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비참한 상황이 될 건데 바벨론이 침략돼가지고 그것에서 탄식을 하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그것에 대한 근거가 21절이죠. 결국 지도자들 때문에 이 꼴이 났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계속 그러한 뭐 심판의 모습, 그리고 뭐 죄악의 모습, 이걸 통해서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것들이 계속 들어있어요. 얘네들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고, 돌아왔으면 심판을 안 당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라.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23절부터 계속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하는 부분이거든요. 요 기도가 다 한 절 한 절이 다 시편과 잠언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23절 이거 잠언에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보면 잠언에도 보면은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1절, 16장 9절, 뭐 20장 24절 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24절도 보면 이거는 이제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징계 없이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를 하지 말아달라고, 좀 봐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시편 6편 1절. 나를 분노로 책망하지 마시고 진노로 징계하지 마옵소서. 진노로 징계하지 마옵소서. 시편 38절에도 마찬가지고. 25절도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복수해달라고. 시편 79장 6절 7절.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의 민족의 이름 부르지 않은 자를 주의 노를 쏘르소서. 그들이 야곱의 산길 거처를 황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요게 이제 뭐 예레미야의 기도인데, 하박국서 기억나세요? 하박국서의 기도랑 어떻게 보면 같은 신학적 뭐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노 중이라도 금유를 베풀어 달라. 이게 두 번 24절 못한 거였어요. 하박국도 고백했던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심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넘어가면은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저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3절부터 쭉 보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그 언약, 이 언약의 말씀, 요 신의 선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신의 선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저주를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4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적 표현이죠. 요 신의 선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후로 오늘까지 언약대로 신실하게 너희한테 다 행하셨다. 그게 5절이에요. 이때까지 약속한 대로 하나님 땅 다 주고 니네가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게 그걸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니들은 그때부터 오늘까지 끊임없이 거역한다. 니네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이스라엘 유다 집이 내가 그들과 조상을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10절에서. 그래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 11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쭉 13절부터 보면은 니네들 우상 숭배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전 지역에 그 니네 성읍수와 같이 우상이 있고 예루살렘 거리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말이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에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으니까 이 백성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런 식의 표현이 예레미야 지난 시간에 나왔고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않겠다.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않겠다. 결국 이게 중보기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이야. 니네들이 아무리 기도해봤자 나는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거다. 심판을 그대로 행할 거다. 고난에 대해서 부르짖어 듣지 않겠다. 대부분 요 맥락은 우상숭배의 맥락에서 요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않겠다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니네들은 재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니네가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부르짖어도 소용없다. 이게 15절이에요. 니네들이 드리는 그런 거룩한 재물 고기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재앙이 선언됐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17절.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계속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니가 막 헌금 막 그래도 이 사람 어떻게 뭐 잘못된 정성인지 모르겠지만 헌금 막 갑자기 막 몇천만 원씩 하는 사람 없어. 이거 해도 더 소용없다. 막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다. 막.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핍박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요즘 같아서는 목사님들이 신앙생들이 이런 소리 들어줘. 그렇죠.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목사님들이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18절부터 23절 보면은 이러한 예레미야한테 살해 음모가 이제 꾸며지게 되는 겁니다. 18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면은 나무와 그 열매를 같이 박멸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여서 그의 메시지도 같이 없애버리자. 그 말도 들을 것도 없고 예레미야도 볼 것도 없고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살할 양같이 도살하다가 순한 어린 양과 같다 이런 표현. 이게 예수님한테도 쓰인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이사야에서 보면은 53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그렇게 성전 설교한 이후로 그러니까 성전 청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냐고 뭐 장사치 다 없애고 강도의 불을 만든 이 사건 이후로 결국 그게 성전 폐기거든요. 성전 폐기를 말씀하신 이후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실 핍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그들이 그토록 당연하게 믿고 있던 그 신념을 갖다 뒤집는 거고 그것도 다 가뜩이나 그걸 갖다 저기 시골에 사면 내가 성전에 가서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그들이 믿고 있던 신념은 단순히 그냥 신념, 믿음만이 아니고 자신들의 유익, 제사장들 같은 경우 그 생존의 근간이 되는 거였어요. 생존권을 갖다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방관자로만 있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 자신의 다 이루어놨다고 그걸 갖다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아성을 무너뜨리려는 예수를 갖다 죽이든지 예레미야도 그런 처지인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이든지 아니면 예레미야는 말이 맞다고 다 회개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클레어 보는 이런 그 삶에 대해서 이런 식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예레미야 같은 예수님 같은 삶의 모습에 대해서 불가항력적 혁명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상 환난이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고난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이다. 그러니까 혁명이 순적하게 할 수 없잖아요. 혁명적인 변화가 없다면은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고난이 없다면은 순적하게 사는 삶이라면은 내가 뭘 믿는지 과연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예레미야는 그 예레미야의 삶을 둘러싼 상황이 이렇게 불가항력적 혁명이 계속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1절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고향 사람들의 말이에요. 아나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너 자꾸 그딴 소리하고 돌아다닐래? 이런 거죠. 한 번만 더 그랬다면 우리 소야 죽는다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고향 사람들도 난처해요. 막 딴 동네 사람들 야 니네 동네 걔 단속 안 하냐? 니네 동네 쑥대밭 댄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막 이슬람에서 무슨 명예살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쟤를 우리 손으로 죽이던지 아니면 우리가 죽던지 이런 동네 사람들도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래도 죽이진 않고 한 번만 더 하면 죽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한테 한 사람한테 차라리 여러 선지자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예레미야 후반부에 보면은 선지자 우리아는 또 죽었다고 실제로 죽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에 나타난 선지자들만 봐도 뭐 12명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또 그리고 그 밖에 뭐 역사서나 이런 데 등장하는 선지자들도 많이 있고 예레미야도 동시대의 선지자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다 하나님 뭐 적시적소에 사람들을 두지만 많이 죽었겠죠. 그나마 예레미야가 글을 남겼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문서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2절 보면은 너 죽이려고 하는 걔네들 자식들까지 싹 다 내가 죽일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예레미야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줬어요. 그랬는데도 예레미야의 질문은 그래도 계속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지만 당장의 현실은 내가 힘들어요. 당장의 현실은 아직도 내가 의리해요. 난 아직도 살해 위협 속에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실존적인 질문을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1절, 12장 1절. 예레미야가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항상 옳기는 한데 악인이 그런데 지금 상하고 형통을 하고 있다. 반역자가 평안하게 산다. 나쁜 놈이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무슨 일이냐. 걔네들은 맨날 말뿐이다. 마음은 하나님한테서 멀고 2절 보면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어떻게 그 진실한지 하나님 잘 아시지 않냐. 그러면서 3절 언제까지 그래서 두고 보실 거냐고. 하나님 오래 참아가지고 내가 먼저 죽게 생겼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니까 빨리 걔네들 끌어내서 죽일 날을 정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그래서 걔네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은 모른다 이거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한 이게 우리는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몰라 이런 식으로 하면 나쁜 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하박국이 했던 질문이랑 비슷한 거예요. 하박국서에서 했던 질문. 뭐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비슷하겠죠. 써갖고 그러니까 참 재밌다. 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항상 내면을 이렇게 치열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담대하게 자기 두드려 패는 사람 앞에서도 너 죽을 거다라고 선포를 하고. 맞아. 저도 그러고 싶어요. 모든 의심과 모든 차라리 그건 하나님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래서 그 질문,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냥 두실까? 하나님 안 되는 게 많은 건가? 안 하시는 건가? 전지전능한 게 아닌 건가? 아니면 못 하시는 건가? 라고 했을 때 보면 오래 참으면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자기 하나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겠다. 라고 이게 결국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또한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 인간이 그저 그냥 명령대로만 다 작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고 그분한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성숙한 자유로운 성숙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동행함, 할라크 이걸 원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누리는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하박국에 그런 실존적인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한 답이 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예레미야한테 대해서 이게 좀 위로일지 건면일지 모르겠는데 너 앞으로 더 심한 일이 있을 거다. 더 강해져라. 그러니까 지금이 결국 연단을 위한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한 일들을 위한 연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 잘 견디는 예레미야가 되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노성벽, 크기둥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기준을 갖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유진 피터슨의 표현대로 하자면 탁월함, 탁월성. 그러니까 뭐죠? 걸어다니는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 하겠냐. 맨 땅에서만 살 줄 알면 나중에 요단강물이 넘치는 홍수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거냐.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최상의 삶을 추구해라. 그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된다. 그냥 남들 다 하듯이 그렇게 평범하게 살 거냐. 아니면 그렇게 살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삶이 더 쉽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근데 더 나은 삶은 아니에요. 더 수월하긴 하지만 더 깊이 있는 삶은 아니라. 더 쉽지만 더 보람 있는 삶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정도 존재로 부름받은 게 아니다. 말과 경주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면은 요 얘기가 같은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예레미야나 하박국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것을 통해서 네가 영광의 날에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가진 그런 삶을 살라고 너를 불렀다. 이 정도의 무리들과 경쟁하다가 지쳐버리면 안 된다. 진짜 경주가 시작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보다 예레미야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 해결이나 이게 아니고 예레미야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다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의 보다 나은 탁월한 최상의 삶.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시고 삶이 성화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 목적이 우리가 이제 삶을 줬어요. 기회를 주셨어. 너 이제 살 기회를 줬어. 잘 먹고 잘 살라고. 잘 먹고 잘 살 기회. 잘 되고 복 준다고. 잘 되고 복 줄 기회. 이거로 주시게 연단하여 더 나은 존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사는 게 힘들어요. 불교에서 말하듯이 인생은 고통의 바다래요. 고해래요. 그래도 그럼 어쩔 거냐. 우리한테도 예레미야랑 동일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야, 이 정도로 너 그런 마음 가지면 어떡하냐. 더 심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건데 마음에 그런 눈에 거짓 안심을 주는 그런 메시지 그런 소리 속지 마라. 그런 속임으로 도피하지 마라. 진리가 아니라 오직 나만 믿어라.
그거예요. 네 형제와 네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인다. 좋은 소리 그렇게 하는 거 다 거짓이다. 믿지 마라. 좋은 말에도 믿지 마. 오직 나를 믿어.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삶으로 대답하는 거죠. 말들과 함께 달리겠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실도 바로 우리의 요 삶의 현장도 말들과 함께 달릴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사실 여기에서 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 욕심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말들과 함께 달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탁월해져라. 라고 말씀해 7절 보면은 너는 그렇게 탁월해져야 되고 악인들은 결국 심판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탁월해질 거고 악인들은 심판받을 거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건데 보면은 7절부터 13절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도 되게 아프세요. 여기 보면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것, 내 소유, 계속 내 포도원, 내 목, 내가 기뻐하는 땅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있는데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악인들에 대해서 형통하게 보이지만 사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내 연단의 기회인 거죠. 악인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4절부터는 다시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이 이거 너는 탁월해져라. 악인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나 결국 모두 다 회복시킬 거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분인 동시에 하나님은 앞에서 봤듯이 그 심판을 위해서 탄식하는 분이고 그래도 회복하시는 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껏 어떻게 보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을 갖다 심판할 거고 그런데 그 심판을 갖다 그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파괴할 거예요, 유다를. 근데 그 파괴한 이웃 나라, 그 악한 이웃 나라들을 또한 심판하실 건데 그 악한 이웃 나라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14절 내가 그들을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라. 그들은 여기서 악한 이방 나라들이죠. 걔네들 뽑아버리고 유다 집은 악한 이방인들 중에서 뽑아내리고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16절 보면 그 악한 이방 나라들 심판의 도구를 썼던 그들도 내 백성이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을 거다. 그래서 13장 넘어가면은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 경고하시는 부분이에요. 13장 1절부터 11절은 배 허리띠를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보면 유다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그 어떤 소유냐? 물에 젖지도 않은 구별된 그런 언약 백성임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배 허리띠를 사라. 근데 물에 적시지 마라 이런 게 그렇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가 그 11절 보면은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것 같이 이스라엘 집 나 속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은 존재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버려서 쓸모없는 썩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에 그래서 그 강변 바위에 유브라 거기가 붓이 신흥성명은 붓으로 나오고 지역이 좀 완전히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요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해석인데 말 그대로 유프라테스 강이다라고 하는 설과 아니다 거기까지 가기엔 너무 멀다 요단강이 어느 지류다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신흥성명 그 지류 중 하나를 나왔을 거고 여기는 유프라테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은 유프라테스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멀리 떨어진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교만에 대해서 결국 유프라테스 강에 숨겨놨다가 다시 보니까 썩었잖아요. 이런 교만이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교만이 이 베어리띠 썩듯이 다 썩어버릴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프라테스까지는 560km예요. 서울에서 제주도보다도 멀어요. 거기로 갈 때 예루살렘은 예레미야한테 가서 묻어놓고 와라. 나중에 가면 찾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주도보다 더 멀는데 예레미야는 순종해서 갔어요. 그 길 따라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교만을 썩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은 포도주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인데 니네 다 싹 다 술 취해서 임사불성이 돼서 망할 거다. 결국 내용이에요. 포도주 가죽 부대 포도주 가득 찰 거다. 그냥 잔뜩 취할 거다. 그래서 그냥 망할 거다. 결국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건데 15절부터 19절 보면은 또 교만에 대해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라.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해라. 이게 그냥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20절부터 27절 보면은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죄악 때문에 그런 수치를 당할 거다. 22절. 그래서 니네는 도저히 선을 행할 가능성이 없다. 23절. 하나님 좀 심한 표현 하시는 거예요. 피부 색깔 바꿀 수 없듯이 너희들은 바뀔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14절 넘어가면 이제 가뭄에 대한 메시지인데 14장 1절부터 6절은 이제 극심한 가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네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될 거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될 거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7절부터 보면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다고. 그러면서 이 중보기도의 형식 뭐 내용을 보면은 결국 기도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우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했던 거랑 똑같아요. 모세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당신의 백성이라고. 당신의 백성을 여기서 직면하면 당신의 소문이 들었게 된다고. 무능력 하나님이다.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장 10절부터 12절 보면은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기도하지 마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여기 12절 보세요. 아무리 내가 정성을 들이고 멋지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겠다. 얘네 그런 예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막는다. 하나님의 재앙 3종 세트죠. 짐승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13절 보면 탄식하는 거예요. 슬픕니다. 너 보라고. 사실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한테 속은 거라고. 선지자들이 저렇게 평안하게 속은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14절부터 보는 게 그 거짓 선지자들도 싹 망할 거고 거짓 메시지 믿은 애들도 싹 다 죽을 거다. 그러면서 17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도 쉴 수 없이 눈물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첫 열매라고 했어요. 성물이라고 거룩하게 구별된 그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택하시고 그렇게 또 오랜 시간을 갖다 준비시키셨는데 그 첫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결과는 아니죠. 과정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원치 않는 과정이니까 하나님 원하시다는 거예요. 원치 않지만 목적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애들 때려놓고 속상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보다 더 심한 차원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멸망을 얘기하면서도 기쁘지 않으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보면은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표현 그런 것도. 하나님 결국 그래도 심판을 결국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19절 보면은 예레미야가 결국 다시 또 이제 탄원하는 거예요. 유다를 오전에 버리시냐고. 그러니까 좀 인간적인 면모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의 그런 간절함 이런 데서 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버리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리시면 우리한테 소망이 정말 없다고. 우리 죄악을 다 인정하니까 잘못했다고. 예레미야 자기가 대신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달라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해달라고. 우리 미워하지 말라고. 21절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지막 하나님 우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우상은 비교할 수도 없다. 하나님 창조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좀 구해달라고. 중보기도의 차원이 결국 그 모세가 했던 그것과 같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예레미야가 기도했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15장 보면은 모세랑 사무엘이 와도 소용없다. 이제는 안 된다. 모세가 했던 중보기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밑에서 우상숭배했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했어요.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했을 때 10명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다 밥이다 죽었다 뭐 이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 싹 다 죽이고 모세를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 했어요. 그런 기도. 그런 거. 그리고 또 사무엘은 블레셋이 이제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다 미스바에서 집회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이제 구해준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어디 있을 텐데. 이거 아니나?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멸망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것도. 그래서 모세나 사무엘 이 사람들은 이제 중보기도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와도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당하는 대로 당하고 다 당하는 대로 죽어라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4절에 보면 이게 문하세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문하세 때 북왕국은 보면 이제 남왕국은 문하세죠. 북왕국은 르호보암의 죄 때문에 아니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죽어요. 그 결국 우상숭배죠. 남왕국은 문하세 때문에 우상숭배 플러스 죄악이 반영했어요. 선지자의 피가 예루살렘 입구에서 저까지 뭐 가득 찼다 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와 그런 사회적 불의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건데 6절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에 내가 지쳤다. 아무리 봐주고 또 기회를 주고 기회를 지친 거죠. 출애굽 때부터 이때까지 치면 거의 한 900년 가까운 시간이에요. 900년 넘는 시간이에요. 1000년 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하나님 계속 선지자 보내고 또 봐주고 또 왕을 보내고 봐주고 했는데도 그래서 니네 싹 다 죽일 거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싹 다 죽일 거다. 15장 9절이 그런 거예요. 일곱을 낳은 여인. 일곱을 낳았다는 게 7 완전투거든요. 여인으로서 일곱을 낳기 완전한 여인. 뭐 되게 대단한 사람을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뭐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사람까지 남은 자까지 싹 다 죽일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니네 그냥 죽으래. 이제는 기도해도 소용없대. 그냥 죽으래. 이걸 갖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는 거죠. 난 망했다고. 이것만 정해. 사실 이거는 항해에 가까워.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온 세상이 다 나를 대적한다고. 저주한다고.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모두에게 미움받고 분란이 일으키는 자로 전락한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가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빚진 적도 없고 근데 저주를 받는 신세가 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예레미야한테 응답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결국 12절 보면 다 결국 하나님 말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에서 오는 적들을 막을 자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는 싹 다 빼앗기고 싹 다 끌려갈 거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봤자 안 되고 내 말대로 다 이루어질 거고 너는 더 강해질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던 대로 계속 전해. 예레미야야. 심판의 메시지 그냥 전해라. 그대로 다 될 거다. 강해진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그러니까 상황은 나아지는 게 없어요. 예레미야. 도리어 더 안 좋아져요. 점점. 예레미야 입장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모습도 점점 더 비참해질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셔서 강해진 예레미야는 더 비참한 상황인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위로가 되시나요? 예레미야라면 예레미야. 그 강하게 한다는 게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게. 어떤 상황에서 견딜 수 있고 죽지 않고 뭐 조금 죽겠죠. 미치지 않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위로가 안 되고. 아니 그런 거 말고 15절부터 18절에 예레미야 탄식이에요 또.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그런 거 말고 내가 당신 때문에 이런 걸 당하고 있는데 원수나 갚아달라고 나 좀 구해달라고 이러다 내가 먼저 죽겠다고.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쟤네들한테 죽는다고 선포하고 하나님 정말 쟤네를 다 죽이시겠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죽겠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내가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을 해봤는데 사실 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홀로 슬픔과 분노만 남았습니다. 왕따 된 거, 소외감, 박탈감 막 이런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저도 뭐 예레미야와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예전에 뭐 사회 초년생 때라든가 뭐 지금도 뭐 그런 느끼지만 회식 자리에서 혼자 술 안 먹으면 그런 되게 박탈감이 좀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술 잘 먹을 수 있고 잘 어울릴 수 있고 쟤네보다 더 재밌게 놀 수 있다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내가 그러고 있으면은 또 그걸로 인한 핍박이 있을 때 막 뛰다가 조인트 까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회식 끝나고 집에 오는 지하철에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을 때 길 맞췄구나. 저는 사람들이 제가 술을 안 좋아해요. 술까지 마시면. 아까워서 그래 그러면. 술까지 마시면 진짜 평소에도 술 취한 것처럼 행동하게 술까지 마시면.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내 불만을 얘기하는데 괜찮아. 그냥 괜찮아. 내가 괜찮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안 괜찮아 이 얘기하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가 나아지는 게 없다 하나님한테 속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주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속이는 신의 같습니다. 속이는 신의니까 오아시스 순자로 가보니까 신기루였고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이나 외로움이나 상처나 분노 이런 거 모든 걸 갖다가 다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화내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무엄한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속였다 하나님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신뢰가 바탕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은 이런 말 하기 전에 이미 그냥 포기하고 떠났어요. 이런 걸 통해서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랑 친밀함이 있으면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막 더 심한 표현도 20장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이런 게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상의 삶을 추구했던 노성벽 세기둥 같았던 예레미야의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두려움이 있었고요, 외로움이 있었고요, 상처가 있었고 분노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적인 삶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나 분노나 뭐 외로움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보면은 이렇게 좀 솔직하고 인격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기도는 경건하지 않아요. 뭐 장로님들 앞에 나가서 목소리 깔고 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그러지도 않고 뭐 근사하거나 뭐 어떻게 온당하지도 않아요. 하면 막 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그대로 뭐 두려움, 외로움, 상처, 분노 이걸 때문에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과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토론했어요. 예레미야가 토론이 끝나니까 이제 그래도 기도를 계속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니까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은 청중이 아니라 파트너예요. 상대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그만 말하고 돌아와라.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렇게 걔들이 원하는 말 해주면서 걔들이랑 어울리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다가 걔네들 듣기 좋은 귀에 좋은 그런 헛된 거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해주는 귀한 거 말해라. 그러니까 인기 없는 메시지라도 내가 맡긴 그 말을 전해라. 그럼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보면은 또 말씀하세요.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내가 함께해서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 외로워도 다시 걔네랑 똑같은 모습으로 가서 그렇게 어울리거나 하지 마라. 그런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뭐에 두냐의 문제는 어떻게 보냐.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거든요. 백성들과 혹은 내가 가지는 그런 인기의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봐야 돼요. 어떤 것을.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갖다 그냥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있는가. 이렇게. 그래서 사실 알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우선순위는 그냥 사실 한 번만 딱 정립됐다고 해서 알아 끝 이게 아니거든요. 계속 재정립돼요. 갱신돼야 돼요. 상황은 계속 변하기 마련이고 우리의 기분도 사실 기복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되나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선순위는 하나님인가? 갱신되고 재정립돼야 된다는 게 기도를 통해서 그 우선순위가 다시 정립되고 갱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하게 예레미야도 그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기 20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해 주시는 거거든요. 1장에서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1장 여기 보면은 1장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세기둥과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부분인데 이걸 갖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까먹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예레미야 본인한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고 건지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 계속해서 변하고 움직이잖아요. 세상은 계속 사실 공격을 퍼붓거든요. 이거 막아내면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모양으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내 정체성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정체성인데. 근데 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요걸 갖다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갱신되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갱신을 갖다 다시 불러일으키세요. 경험한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좀 마음이 혹은 믿음이 다시 좀 새로워지는 그런 것들.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은 말과 함께 달린다고 했는데 끝까지 경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혼자 있을 때 했던 이런 기도 생활 덕분입니다. 하나님한테 또 말씀 듣는 거. 그래서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하는 일이 결국 일상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힘들지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힘들지만 남들이 다 싫어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16장 넘어가면은 이제 상징적 행위들 그리고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상징적 행위는 몇 가지 세 가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결혼하지 마라. 애도 낳지 마라. 결혼도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여인이 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레미야도. 근데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명령인데도 아니야. 거기는 아니니까 걱정이지 마. 예레미야한테는 좀 그렇죠. 어차피 망할 거니까
나중에 처자식 다 죽는 거 보면 더 마음 아프니까 이미 하는 멸망을 작정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지 마라. 칼과 기름과 이미 다 망할 거다. 네, 근데 나는 그 말은 좀 이해가 돼. 그래도 좋은 게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좋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바울이요? 네, 바울이.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는 게 처자식도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 많이.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게 처자식을 위해서 내가 좀 흔들릴 때가 많아. 그래서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 바울이 했던 그 맥락에서는 바울은 사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말,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랑 같은 입장에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걸로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도 보면은 그 정욕을 참지 못하겠으면 결혼하라고. 그래 거기서 나오잖아요. 성적으로 성적으로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심한데 성적으로 참지 못하면 결혼하는 게 낫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괜찮다. 근데 아무튼 그것 자체가 사실 뭐 이제 독신을 갖다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주장하는 근거 구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 그거는 맞아요. 근데 내 개인적으로 보면 그건 걔 개인 생각이지. 혹시 쟤는 아니야? 뭐 그런 거. 결혼하기 이 세상은 이미 인간이란 말이야. 5절부터 17절에 이제 초상집 출입 금지 이걸 봅니다. 초상집 가지 마라. 왜? 더한 슬픔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그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끔찍한 꼴 안 본다. 그러니까 실제로 멸망할 때 되게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이때 정말 진심으로 이스라엘에서 돌아왔다면 용서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약간 그냥 제스처만 막 젖다리라서 그러신 거죠. 그렇죠. 8절부터 9절 보면 잔치집 출입 금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다 사라질 거니까 다 헛되다. 그러면서 내면 천국 가서 잘 살고 있겠죠? 네. 10절부터 13절 보면은 이런 상징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거든요. 니네들이 나를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땅에 재앙이 임하는 거다. 이 땅에서 이제 쫓겨날 거다.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되면은 니네 거기서 마음껏 우상 숭배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14절, 15절은 이 사이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사실 재앙의 목적은 이 회복에 있어요. 재앙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회복에 있어요. 그래서 15절 보면은 그 조상들에게 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16절, 18절 보면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심판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목전에 숨기지 못한다. 그래서 21절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 뭐 예레미야의 확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같은 선포 같은 건데 21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을 알리겠다.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예레미야 하나님의 기도가 또 하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7장 넘어가면은 유다의 죄와 벌 그러면서 1절 보면 금광석과 철필 그러니까 죄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게 진하게.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그들도 이제 자기 죄를 안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새겨져. 자기 알면서도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불에 새겨졌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제가 해석하는 부분은 이제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제단불을 잡으면은 죽일 사람 살려주거든요. 솔로몬한테 반역했던 아도니아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가 있었냐면은 성전 제단불 잡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안 죽일 테니까 나와 해가지고 안 죽인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 제단불, 제단에서 함부로 그 제단에 피를 섞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그건데 그 제단불에 죄가 새겨져 있다. 니는 이제 봐주는 거 없다. 나중에 고민하다. 그래서 결국 그냥 모두 다 그런 유다의 죄에 대해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온 영토가 전 영토가 다 죄로 물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노력당할 거다. 알지 못하는 곳을 끌려가서 4절 원수를 섬기게 될 거다. 그러면서 5절 보면은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7절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거다. 이거 시편 1편이랑 유사한 표현이에요. 복 있는 자는 그러면서 이게 8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따라서 가지를 먹고 열매 맺는 나무 표현 그런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9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결국 사람의 마음이란 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대로 니네 그래서 다 당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12절부터 보면은 결국 망한다는 얘기니까 예레미야가 또 다시 이제 호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1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을 일단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 보면은 자기를 갖다가 이제 모독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고소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어딨냐, 너 맨날 망한다고 하는데 망한 거 하나도 없네, 잘 먹고 잘 사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16절 보면은 걔네들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한테 충성됐다. 이런 걸 자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그러니까 17절부터 나는 구해주고 걔네들은 심판해주세요. 멸망시켜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도 보면 겉으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심판하겠다 얘기했지만 내면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예레미야한테 보면 19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뭐 얘기인데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경고거든요. 예레미야 호소와 어떻게 그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려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든 주민에게 이야기하래요. 그래서 21절 보면은 결국 안식일에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벌이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돈벌이는 결국 내 욕심을 위한 거고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떼어내요. 그러니까 지금 욕심을 포기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둬라. 그런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복받고 안 지키면 망한다. 뭐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결국 우리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출애굽기나 신명기 하면서 때 신앙고백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신앙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고백. 출애굽기에서는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다. 그러니까 너네도 쉬어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그런 섭리에 대한 그리고 나중에 쉬게 할, 회복시킬, 구원하실 그런 섭리에 대한 신앙고백이거든요. 그것을 외적인 표현으로 안식일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갖다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너희는 쉬어라. 그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신명기 구원하심에 대한 기념, 구원에 대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외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탐심, 욕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참된 신앙의 표징이 안식일 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곧 지난 시간에 봤지만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게 없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소득의 7분의 1이니까 한 14에서 15% 정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몰라요. 주 5일제에다가 다들 쉬니까 체감이 덜한데 당시로서 7일에 하루 쉰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휴일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은 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틈을 허용할 때 탐심이 정당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 실용적인 것, 경제적인 계산으로 안식일을 이제 지키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잖아. 이때는 장사해야지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뭐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아니라 탐심이 되는 거거든요. 자신만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탐심으로 발전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상도에 어긋나는 짓을 갖다 좀 하기도 한다거나 그런 거. 그게 결국 나중엔 더 발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주면서까지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 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뉴스에 나오는 게 다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좋아하는 대로, 좋은 대로 하다 보면 결국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대로 하다 보면 죄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나타난 10가지 계명들이 다 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요 두 계명을 갖다가 이제 표현한 거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과 사회 정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은 여호와 신앙과 사회 정의의 두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탐심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부분. 그래서 안식일은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그러니까 거칠으로 지키는 그런 의미 없는 안식일 말고
참다운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그 본질적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탐심을 내려놓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자신의 탐욕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삶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한 게 그것에 복을 주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에 대해서 복 주신다. 교회 잘 나오고 빠지지 않고 이거 뭐 이것도 복 주시겠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성도가 그거죠. 그리스도인이 그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단순히 안식일 준수가 뭐 그런 11조도 마찬가지. 이런 계명들의 준수가 무슨 안식일 지켜 복 받는다, 11조 내에 복 받는다 이게 무슨 복 받는 조건 아니면 비법, 뭐 공식처럼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또 다른 우상 숭배, 또 다른 배타적 율법주의가 돼요. 종교적 위선을 낳습니다. 그런 식의 간증은 안식일 지켰더니 복 받았습니다. 11조를 잘했더니 헌금 어떤 내가 이렇게 뭐 잘 이런 식의 간증은 결국 정죄로 가게 돼요. 너는 그거 안에서 그래. 그래서 매사에 불만이 맞추는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다시도 계명의 준수가 그 복 받기 위함은 아니라는 거죠. 그 계명의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알려지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복은 그 언약에 따라서 덤으로 따라오는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 성도의 그런 우월함을 보이는 삶. 이게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의 기회에 참여하는 삶.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에 대한 유진 피터슨식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게 약간 탁월함을 추구하는 삶.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18장, 10장 그 안식일에 대한 내용, 안식일 잘 지키는 내용이고요. 18장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18장. 토기장의 비유인데, 그러니까 희망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예요, 사실.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보면 하나님한테 예레미야한테 이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이제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은 뭐 그걸로 이제 자기 막 마음대로 막 만들고 막 그런 거 본 거예요. 이걸 만들려고 하고 잘 안 되는 딴 거 만들어야지 하고 딴 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진흙을 자기 손에서 만든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족속도 하나님 손에 있다.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6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두려운 일인가요? 아니면 소망이 되는 일인가요? 그래서 희망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 경고처럼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희망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소망이 되는가? 아니면 두려운 말인가? 아씨 난 좀 내 맘대로 되면 좋겠는데 이거 하나님 뜻대로라는 게 뭐야 이거 그게 뭔 줄 알고 내가 그렇게 돼야 돼 이러면 두려운 말이 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이 있으면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어요. 예레미야서 1장에서도 봤듯이.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먼저 알고 진흙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 먼저 말을 건네신 거예요. 먼저 부르셨어요. 이야기 속으로 하나님 자신의 얘기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죠. 나 이거 만들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 먼저 우리를 잡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냥 그 손에서 토기장의 손에서 막 터지듯이 터질 거냐 아니면 잘 만들어질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11절 니네들 그런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좀 잘 좀 해라. 내 손 안에 있다. 어떻게 할래? 이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12절이죠. 헛소리 마라. 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하겠다. 그냥 나 지옥 가면 되잖아. 막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런 수준의 답변. 그냥 그 손에서 터지겠다. 그러니까 그 토기장이의 처음 의도대로 만들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13절부터 쭉 그 얘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까지. 그래서 13절. 이런 역겨운 일을 내가 듣도 보도 못했다. 레바논의 만년설이 없어진 일이 없고 거기서부터 차가운 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마르는 적이 없는데 그게 마른다는 게 말도 안 되고 레바논의 만년설이 없어지는 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니네들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15절 보면은 내 백성이 넘어지게 하는 허탄한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흩어버릴 거다.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으실 것. 이렇게 17절. 그래서 동풍으로 여기 동풍이 그 사막 지형이 그렇잖아요.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동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기근을 동반하고 있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1장에서도 보면은 바로가 꿈꾸잖아요. 동풍의 마른 이삭이 나타나서 7년의 흉년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동풍을 갖다 이렇게 심판으로 상징하는 것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동풍, 그 심판,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전했더니 18절 보면은 결국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거죠. 야, 예레미야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 쟤 말고도 하나님 말씀 전해줄 사람 많아. 막 이런 얘기예요. 제사장도 있고 율법도 있고 지혜로운 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9절 보면은 이러한 음모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호소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늘 그렇듯이 뭐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쟤들 좀 보라고. 악으로 선을 갚는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 그러니까 나는 걔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봐달라고 막 별짓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도 막 내가 좀 지네들 대신 회개하고 봐달라고 하는데 정작 그들은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거절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으로 선을 갚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식 키우다 하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뭐 그랬다는 그게 아니라 핍박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전하고 정작 자신을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이 이런 일 많이 당하시고 계시죠. 지금도 저번에 말했던 뭐 손양원 목사님 뭐 이런 분이라던가 지멜리엇 그 부인 멜리엇에서 분들 잠깐 얘기했는데 제 아는 동생도 탄자니아 가서 현지 선교사 갔다가 강도당해가지고 부인도 막 온통 뜯어와서 피멍들고 기어가서 막 핸드폰 갖다 주고 강도 도망가는데 걔도 손가락 하나 잘리고 말했거든요. 막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한국 돌아갔어요. 치료받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또 탄자니아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실제 마음이 어땠겠냐.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겠냐. 21절이 예레미야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식들까지 싹 다 죽여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을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그 죄를 잊지 말아주세요.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런 기도 하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원수 같은 대상이 혹시 있다면 그런 원수가 좀 근데 그런 원수는 우리는 왜 생겨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대상은 사실 우리 욕심 때문에 생겨나요. 근데 예레미야는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이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세력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중에 뭐 화가 나는 부분, 원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그거 말고라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해 본 적이 있나? 아니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조차도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아서 뭐가 회방하는 놈인지도 모를지도 모르고 그냥 내 일을 회방하는 자들한테만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런 그러죠. 거에 대한 분노는 커. 그 신천지 같은 데 같은 분노는 왜 그러냐면 자식을 또 키우는 입장이고 우리 신천지 요새 대단하더라고. 막 저한테 막 메일 보내요. 걔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자기네 그런 단체 아니라고, 자기네는 뭐 가족적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막 하면서 어떻게 계속 메일 근데 보내요. 저는 두어 번 봤거든. 엄마들, 딸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보고. 딸들 보내달라고. 피켓 들고 막 그런 분들. 내가 두어 번 봤어. 근데 그게 다 기성교회의 거짓이다. 우리는 정말 말씀만 한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신천지가.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사실 한나 또래 애들이 또 많이 대학생. 더 빠지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지 사실. 애들이 너무 뭘 조직적이고. 의미로 사람들이 뭐가 막 이래.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하나님 함께 아니 계시는 저는 왜 그러냐면 그 접하려고 노력도 내 신앙이 걔네들을 겁나는 거야. 그리고 김정기 전도사님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한 동영상 8번인가 9번 봤더니 호크들이잖아. 걔네가 인터넷상에서 되게 활동을 많이 영상 만들고. 김정기 전도사님 호크들해. 어떤 소리? 근데 내가 무서운 거야. 나는 전도사님급도 아니고 나의 그 혹시나 내가 빠질 것 같은 내가 신학으로 아직
그 사람들하고 좀 겁나. 혼자 뭘요? 그거 진짜 신영. 그래서 저는 뭐 많이는 아닌데 몇 개 보긴 했는데 사실 저는 뭐 크게 그런 건 없고. 여기 오네스트도 그 신천지도 모여서 많이 아 진짜? 그거 어저께 신천지가 이 동네까지 왔어요. 어저께 이제 밥 먹고 설전선이랑 랍한 사람들이랑 밥 먹고 거기 갔는데 누가 그랬어. 여기 오네스트에서 신천지 성경 공부한다.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겠죠. 아무데나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라. 어중간한 어중간한 지식 가지고 열심히 가지고 하다 보면 이상한데 빠지니까. 저번 주 주일날 맞아. 아무튼 예레미야는 이렇게 막 이제 죽여달라고 호소를 하고, 이런 예레미야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별로 따로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진 않으세요. 내가 죽일게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대신 뭘 더 시키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뭘 더 시키는데, 예레미야 요거 시킨 대로 하면 뭐 문제가 좀 해결이 될지 안 될지 예레미야가 안 될 거 알면서도 또 시킨 대로 그렇게 잘해요. 19장 보면은 깨진 옹기의 비유인데, 그러니까 토기장의 집 내려가서 토기가 막 터지는 거 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옹기를 하나 사가지고 제사장들, 백성들, 장로들 뭐 데리고 이제 좀 지도자를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상징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이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이죠. 흰놈 골짜기. 벤 흰놈 해가지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예루살렘의 남쪽. 여기 갔다가 이제 막 쓰레기도 태우고 우상숭배도 하고 인신제사 드리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대요. 여기서 이제 상징적인 행동이랑 더불어서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이에요. 행동과 메시지. 이런 빔 프로젝터부터 흰놈의 골짜기에서 여기 이제 지도자를 불러서 도백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가 이제 죽음의 골짜기가 될 거다. 이 서궁으로 그 죽음의 골짜기처럼 될 거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싹 다 불타서 망할 거다. 시체가 가득할 거다.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얘기를 쭉쭉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네 자식들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할 거다. 주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왜 창세기가 나타나지? 아무튼 예레미야 2장 애가 2장 10절 보면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끔찍한 상황들은 신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거거든요. 레위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도 니네 율법 안 지키고 내 언약은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런 언약적 저주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중인 거죠. 10절 보면은 그러면서 토기장에서 산 그 옹기를 갖다 이제 깨뜨려요. 깨뜨리면서 깨진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할 수 없듯이 니네 성읍 예루살렘도 완전히 망해서 다 무너뜨릴 거다. 다 불태워버릴 거다. 도벳의 어원 자체가 아람어 테파트에서 왔다고 하는데 테파트가 불타오르다는 뜻이래요. 혹은 그러니까 니네 도벳처럼 불타오르게 될 거다. 혹은 뭐 부정한 곳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얘기를 어디서 또 했냐? 돌아와서 성전에서 했어요. 여호와의 집들에서 했어요. 모든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는 15절 교만해가지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모든 재앙이 모든 성읍마다 마을마다 다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장 그래서 넘어가면은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뭐 제사장들 다 끌고 가서 장로를 끌고 가서 했고 또 성전에 와서 했으니까 성전에서 이 얘기를 들은 거죠. 제사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 그러니까 대제사장 다음 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스올 같은 경우는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 높았던 설교자예요. 평강하다 뭐 이런 설교 많이 했겠죠. 예전에 뭐 조엘 오스틴 목사처럼 뭐 긍정에 힘썼던 그 사람처럼 만성이 형통할 것이다. 그런 거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잘 될 겁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모두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도 복받을 뭐 이런 식의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 바스올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준다는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그렇냐는 거죠. 여전히 뭐 아까 말했듯이 부패, 사회 부조리가 만연해 있고 한쪽에서는 계속 우상숭배하는 일, 풍요를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거 이렇게 예레미야한테 말하고. 근데 이런 바술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들한테 잘 먹힌다는 거예요. 바술의 메시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삶은 변화시키지 않은 채 교회 출석은 많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이 바술의 설교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빼고. 그러니까 그 바술이 2절 보면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전 위층에서 이제 나무 고랑으로 채워가지고 감금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예레미야가 아까 그 옹기 깨고 그런 설교하고 막 성전 7장에 나타난 그 성전 망한다는 설교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 망할 거라는 얘기를 바술이 듣기에는 상당히 거북한 거죠. 자기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내 뭐 밥줄이기도 하고 내 신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뒀다가 다 그 다음날 풀어줘요. 하루 만에 풀어주긴 하는데 겁을 주고 놓아주는 거지.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라. 때리고 놓아주니까. 근데 뭐 예레미야는 이후에도 계속 동일한 일을 하긴 해요. 결국 계속 살해 위협을 당하지만 성공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바술의 이름을 갖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3절 보면 마골 및 삽입이라고 부른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면초가 뭐란 뜻이에요? 의역하자면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네가 평강하다 외쳤으나 너 사면초가 당할 거다. 두려움 당할 거다. 예루살렘이 다 끌려가는 걸 볼 거고 네 거짓 예언 들은 그 사람들 싹 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쪽은 거기서 다 죽어서 묻힐 거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맞고 묶이고 갇힌 상황 가운데에서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기 두드려 맞아. 방금 전까지 얘한테 맞았는데 자기 핍박하는 그 주체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 상황은 물론 예레미야가 뭐 기뻐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두려워하진 않아요. 노성벽 같은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어땠나? 아까 15장에서 봤듯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한테 속았다고 그러고 18장에서는 그 하나님 이름 회방하는 저도 죄악을 용서하지 말고 다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랬더니 19장 옹기그릇 깨면서 보다 강력한 설교를 했더니 20장은 두드려 맞았고 실제로 이제 위협 당했고 그러니까 그런 예레미야의 속이 어땠겠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왜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나 또 당할 거 몰랐나. 그러니까 7절부터 예레미야가 이제 불평하고 탄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유혹하셨으므로 내가 주께 넘어갔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당신이 나를 붙잡고 억눌러 이겼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걸 갖다 당신이 나를 유혹한 다음에 나를 강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진 피터스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대로 당했습니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8절부터 맨날 한다 소리가 교회 망한다 소리만 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사람들이 욕하고 저 미친놈 또 그런다 그러고 근데 그게 괴로워서 자기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화딱지가 나서 마음이 답답해서 미치겠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9절. 그래서 모두가 나를 대적하고 친한 친구도 자기가 넘어질 것을 기다리고 내게 원수 갚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보는 그런 제레미 현상이죠. 괴로워하는 거, 괴로워하면서 또 하는 거. 예레미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제대로 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어떠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제대로 당한 거예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벗어날 수 없어요. 유혹 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뭐 기독교 구원론의 교리를 생각해보면 뭐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 예레미야 무조건 선택하셨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예레미야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유혹하시고 억눌러 이기신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의 견인. 계속해서 예레미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고 근데 11절 보면은 이 예레미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용사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이기지 못할 거라고. 그들은 넘어질 거라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결백을 다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12절 복수해 주세요. 그러면서 13절도 보면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장 14절부터 18절 보면은 좀 생일을 저주해요. 욥기에서 나타난 욥의 고백이랑 다르지 않아요. 욥기 3장에 보면 그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다 보면 18장에서 선으로 악을 갚는 자들 저 나쁜 놈들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19장에서 다시 더 센 설교하면서 센 설교했더니 20장 도리어 두드려 맞고 위협을 당했어. 완전히 하나님한테 속은 당한 기분이야.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걸 아는 거야. 이게 괴로운 거야. 세상은 나를 거절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진리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편하게 세상에서 살려고 그러고 진리를 다시 그걸 거절하겠나.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진리를 거절하거나 세상을 거절하거나. 그게 예레미야 말이에요. 태어나지 너무 힘들다.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도 예레미야가 이렇게 버티었던 게 결국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 때문이었을 거다.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한테 토로하고, 그러니까 확신과 탄식 둘 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신과 탄식도.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해요. 요 탄식이 하나님에 대한 참 신뢰의 모습이고, 예배의 화려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과시하고 오히려 위장하고 그런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해보면 예레미야 탄식이 아까 말했듯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징징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문제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해결 이걸로 떼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겪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다 똑같이 살면서 힘들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나보다 더 잘 살아요 뭐 힘든 게 아니라 최상의 삶을 추구하다가 겪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어떤 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가, 신앙 양심을 지키다가 신앙적 신념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겪은 그런 경험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안락함이나 칭찬이나 안정감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삶을 기뻐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피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정작 그가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형식적인 예배, 헌신 없이 그냥 욕심으로 드리는 그런 종교 이런 걸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 이런 걸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 삶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위대한 삶, 그 탁월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그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처음에 선지자로서의 부르심, 노성격처럼 되게 하겠다, 강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계속되는 갱신,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예레미야를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이런 곳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아무도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거든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바벨론 진짜 포로 다 잡혀간 이후에도 예레미야를 당신 말 뭐든지 다 듣겠다고 찾아와서 또 안 듣고 다시 예레미야까지 애고로 끌고 가고,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데도 그런 예레미야가 일평생 동안 세운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안 들어도 그래도 끈질기게 그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 그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타협하거나 그 하나님에 대한 예지가 둔해지지 않았다는 거. 요 점이죠. 이게 탁월성인 것 같아요.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최상의 삶인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바룩도 나중에 보면 조금 약간 책망 비슷한 걸 듣기는 해요. 바룩이 어떻게 보면 좀 나 이거 하니까 잘 풀리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라도 있어서 이제 처자식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 예레미야 계속 돌려서 보도록 하겠고, 이 정도로 들어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